오늘은 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엉뚱한 선택을 하여서 늘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5센트짜리 니켈이라고 하는 동전하고 10센트짜리 다임이라고 하는 동전을 손바닥에 펴놓고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 그러면 이 소녀는 늘 5센트짜리 크기가 더 큰 니켈 동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쟤 참 웃긴다 그러면서 웃고 얘 쟤 참 저런 것도 모르는가 보다 바보 취급하면서 그렇게 즐기곤 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음날 이렇게 내면 또 역시 5센트짜리 동전을 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때로는 바보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소년을 보면서 얘야, 너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 나임이 10센트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걸 잘 모르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저씨 저 물론 알지요.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임을 10센트짜리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저에게 안 올 것이고 저를 통해서 웃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센트짜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5센트짜리 동전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아이가 10센트짜리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시하지 않을 텐데 매번 5센트짜리 선택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제시하니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남는 장사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소년이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남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미치기만 하고 손해를 보면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다.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통점,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전체에서 장정 어른들만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지금도 평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은 한 7천이나 8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될 테고 아이들은 한두 명씩 적어도 데려오면은 학교 가는 애들 빼고 데려오면은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들었는지 깜깜하게 해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니까 껌껌해지고 먼 곳에 온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꾸럭꾸럭 소리 나고 엄마 배고파 뭐 당신도 배고프지 하면서 배고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간단합니다. 다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 다음에 와라.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 된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 곳에 왔고 어디 가야 되냐. 깜깜한데 먹을 것도 묵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테스트하시려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착착착착 계산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돈을 걷어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릅니다. 우리 미국 돈으로 2만 불이 모자릅니다.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싼 거 먹어도 펀드레이징 하고 나서도 모자라는 돈이 2만 불인데 안 되겠네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50명씩 100명씩 쭉 앉혀라.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더니 나눠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해봐야 조그만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린아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원하는 대로 다 먹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았어요. 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이만한 광주리에 12개의 광주리나 가득가득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 진리와 남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차고 흘러 넘치게 되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제자들처럼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해봐요. 아, 이것은 여기가 얼마고 이게 어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계산이 쫙 나와요. 계산은 잘했는데 그 계산에 맞게 공급해야 할 자원이 없어요. 결국은 안 되나 보네요. 반면에 안드레와 같이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인생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면서 자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가져오는 것, 주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때 그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인정될 때 발생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기적은 나타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합리적인 사고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돼가지고 몰상식하게 행동하면 그나마 문제지요. 그러나 성경의 기적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못해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고 내 자본은 이만큼이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이만큼이고 능력, 시간은 이만큼이고 계산 이렇게 나오고 방법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빌립처럼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안 되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몇 마온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니까 너무 작아요. 도무지 승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것처럼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왕으로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중과 함께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모든 이방 사람을 주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고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들을 도무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오를 이루고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볼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주 나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 예배 현장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요. 인생의 문제가 어찌하든지 질병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믿어드리세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지금 싸우러 가고 적군이 가득한데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사 맨 앞에다 가서 춤추고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상황에서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막 밴드를 불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전쟁하러 가는 군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호사밧 왕은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춤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그 복병은 뭡니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 자손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전리품 거두러 가자. 그래가지고 전리품 거두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온종일 얼마나 많은지 전리품 거두고 집에 가져가는 일이 그날 전쟁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누가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뛰고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클 때 아멘은 해요. 그러나 돌아가면 어려울 것 같아.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은 그대로, 군사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마 잘못 들은 걸 거야. 자기 상식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인생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싫다처럼 얽혀가지고 도무지 꼬여가지고 안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는 술술술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내 인생을 걸고 여호사밧처럼 찬양대가 나갈 만큼 춤추며 나가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안드레가 한 일이 뭡니까? 보리떡 5개, 요만큼,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2개, 이거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른이 장난하냐? 예수님의 제자라더니 돌아도 같이 돌았네.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먹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합리적인 계산에 능했던 빌립의 빠른 계산이 해결 못했어요.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답답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이런 현실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될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전쟁 앞에서 춤추고 나가는 것처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확신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안드레와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만이 남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고요, 문제 해결됐고, 전쟁 끝났고 수없이 많은 전리품 거둬왔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남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는 인생의 비결은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뒤에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모여있는 군중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인생 살려면 주님과 똑같은 스타일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이 이번 주에 새로 오셨으면 반갑습니다. 참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시니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너네들 보니까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왔구나. 또 떡 얻어 먹으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이제 영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점심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교회 왜 왔느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왔느냐?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봉사해야 되나? 밥값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느냐, 그것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답답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당신을 왜 믿어야 합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신 믿어야 되는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우리한테 만나 줄 수 있습니까? 뭡니까? 먹을 거 얘기 또 하잖아요. 먹을 거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봅시다. 당신이 한번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놀기만 해도 저절로 먹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물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만나 먹어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하늘로서 참떡,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좋으네요. 그거 먹으면 이제 배 안 고프겠네요. 그 떡 주세요. 또 떡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나 지금 떡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 치리할 적에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먹이는데 그거 12광줄이 남았으니까 그거 계속 튀기기만 해도 우리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겠구나. 왕 삼자. 그게 우르르 왕 삼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버리셨죠. 산에 가 숨으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만나 하는 대화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떡 보이는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못 알아보는구나.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러면서 왜 너네들이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도 안 해요. 원수 노릇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은 같은 나라 언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수근수근 하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온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몰랐는데, 예수님이 친히 설교를 해도 몰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기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오병이어 경험한 적도 없는데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노력했다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미 한 번 여러분이 요새 몇 주 동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을 테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도 했고 고백했어요. 한 번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지요.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점점 나선 형태로 믿음이 자랐다가 날아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암송 구절이 매주 나와요.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이 부분을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거기 믿는 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는 저 같으면은 고재동은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은 제 이름 부르지 말고 믿는 여러분의 이름. 시작. 믿는 고재동은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노력하면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예요. 패스트예요. 가졌나니.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마귀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네가 영생 얻을 것 같으면 세상에 영생 못 얻을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그랬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것이라고 안 그랬지 않느냐.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마귀는 물러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느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가졌나니. 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의 비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다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왜?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왜 떡과 비유합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그 떡, 빵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정도 말했으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팔다리를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거냐? 그래서 피를 짜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줄 거야? 모자랄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영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이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핍박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식인종물이라고 해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로 충만하게 해서 그랬더니 불 질렀다고 로마 불 질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못 알아듣고 또 수근수근하니까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 설교하셨으면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니까 도무지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겠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우리 안엔 영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죽어있던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죽어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라도 못 알아듣고 로마에서 핍박했던 것처럼 불러 충만하게 했을 때 불질렀다고 그러고 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뭐 예수의 살기를 했더니 식인종이라고 그러고 핍박한 것처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언더스탠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성경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전에 안 들었는데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랬는데 내 뜻대로 살면 됐는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성경 좀 읽어볼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안 들었던 생각인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영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오병의 기적이 아니고 안 믿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보여지거든,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봤어요? 예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봤어요? 영화로나 봤지? 그럼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면 우리는 볼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돼요. 이전에는 쓸데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뭔지 안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뭔가 흐름이 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아마추어처럼 여기 가서 한번 해보다 안 되면 여기 가서 한번 해보다 막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농구를 할 때 골대를 보고 던져야 되는데 던지다 보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만 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까? 너희 작은 자가 1000을 당하고 큰 자가 10,000을 당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삽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면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다가오는 만큼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오고 어떤 순종해야 될 생각들이 나요. 그거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해보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하고 머리로만 계속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선포될 때 즉각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점점 선명한 눈을 갖게 돼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얼마나 아픔을 겪습니까?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볼 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중요한 것이 뭔지, 정말 말해야 될 게 뭔지, 해야 될 것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 이제 그만 듣자. 귀찮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들은 육신의 양식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서로 사이클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참 멋있어요. 시몬 베드로 실수는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흐뭇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느냐?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여러분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야, 기분 참 좋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앉아 있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제 목표는 100%입니다. 100%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100%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왜 믿느냐예요. 왜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했기 때문에 심심한데 잘 됐다, 가보자,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는 달랐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내 현실적인 필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손들 번창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물질적으로 좀 더 평안하게 되기 때문이라면 어느 순간에 실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렇게 출발했다가 예수님도 떡도 주고 다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재미있는 예화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진도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떠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초 단계에서 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돼요. 그게 어필이 돼요. 우리 삶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해요.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틀린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가면서, 하나님을 사귀어가고 알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골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공부해라 아무리 안 해도 그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면 저절로 잘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 되고 5춘기 되고 지나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 따라다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고, 밥 먹기 전에 꼭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반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키우세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면 걱정 놓으세요. 저절로 잘 돼요. 우리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우리 중심에서부터 구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 어떤 목적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참 비극이 뭡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면 물질이 많으니까 나 행복하겠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시민권자니까 나 그 취득권 얻겠지. 이런 목적으로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하면 그 불행해요. 그런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그 여자 없으면,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믿느냐예요. 왜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면 결국은 실족합니다. 그리고 결국 갈등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한테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참 풍성하게 살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인생의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맛본 후에 배를 타고 호수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벼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여서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깜깜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자마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는 원하는 대로 착 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어요. 도무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영접해라. 내가 하도록 나한테 맡겨라. Let me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제자들처럼 무서워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평안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전적인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일에서 싸울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와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가진 이거 다 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남는 인생이 뭡니까? 나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살았던 빌립?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 얻어 먹으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진정 남는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남고 영원히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이 다 남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영원히 남고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으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남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서 남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는 인생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다임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10센트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의 마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하고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안드레처럼 순수하게 이것 제가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어드리는 그 믿음. 여호사밧처럼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춤추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목적으로 한 배를 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저절로 되는 인생, 남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